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인되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주님하시러 하지 않는 깊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의 변화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찬송가 89가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주님이 나서는 기도인들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0쪽 중에서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하늘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관하셨으니 곧 이수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물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그러기 되게 하리니 원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안하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이 주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았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런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모습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먼저 이 8절부터 읽어보니까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 성탄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이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창녀나 셀이 못지않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천민 취급받던 그런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먼저 알리지 않고 왜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이런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목자들은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지니고 임했습니다.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는 그런 밤중에도 양떼들은 이 사나운 등짓으로부터 거보고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불러서 귀하게 쓰시는데 예전에 다윗도 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도 먹은 채 양떼를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일타작을 하다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엘리사는 밭을 가다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직분일지라도 그런 직업이나 그 가졌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귀한 직분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도 얼핏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으니까 그 충성한다는 게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의미인데,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좀 왜곡되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은 지 한 8년 차 됐는데,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천국 만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에 사역을 할 때 시간이나 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계산한 적이 잘 없었습니다. 어차피 많은 은혜로 사역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사역할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런 종교사가 어디냐고 하셨고, 그 교회의 목사님 자녀분이 잠시 그 교회에 저보다는 선배님이시겠죠. 장신대에서 있다가 종교사가 없어서 잠시 왔을 때가 있었는데, 아들에게도 자기 아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명을 여기지 않고 하루를 출근하든 이틀을 출근하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과 일반 보편적인 기준에서 남들이 이틀 3일 출근하면 나도 이만큼 하면 되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3일 그런 기준이 아니라 돈도 그렇고 그렇게 신경을, 그때는 그런 사실도 몰랐고, 그때는 교육종사님, 준조님 종사님, 전임 종사님 그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런 건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고 지금 좀 많이 놀랬죠. 사람들이 교육종사님 최근에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2번 출근하는 토요일 일요일, 또 다른 분이 보니까 주일날 1번 출근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제가 사회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일반 평시인도 분들도 교회에 출석하는 게 일주일에 거의 3-4번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는 안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3-4번을 교회에 출석하는데, 이것도 약간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사역자는 일단은 하나님 거지만 공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고, 평신도는 자기 돈을 내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교역자가 평신도도 3-4번씩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설교 한번 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덕이 되겠냐, 우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지만, 근데 한 삶에 보니까 저희 신학교에 제가 다닐 때 600명 이상이 있었고, 내가 이번에 시험 칠 때도 거의 1000명 이상이 시험 쳤는데, 그렇게 사역자가 많고 학생들이 많은데 현실에서는 사역자가 잘 구해지지 않으니까 그 한두 번 출근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그게 오늘날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왜곡되어진 게,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셔서 그냥 내게 맡겨지고 충성하면서 사는 거 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다 다른 사람이 이틀 출근하니까 나도 이틀 일하고, 언제적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역할 때 이런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사역자를 일을 하고, 그게 평소에도 본이 안 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종교사로 구하는 것도 저는 돈 따지고 지역 따지고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는 거고, 그게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그렇게 한다면 큰 교회를 가본들 사람에게 무슨 얻어본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역을 해봐서 뭐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렇게 생각해서 않았어요. 차라리 작은 교회에 전도사 할 바에는 큰 교회에 선생님 하겠다는 그런 신학생도 많이 봤고, 그래서 큰 교회에 많이 가시는 분들 많이 봤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많이 갔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목자들은 누가 알아주진 않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듯이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았구나. 그 일이나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거죠. 두 번째는 정직함이라는 건데, 이들이 지금 돌보는 양떼들이 이들 소유가 아니라 이게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이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를 이 양떼들이 성전의 제물로 바친 그런 제물로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던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목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서 깨어서 양떼들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11장의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베리려 하는데, 그들은 그 정직함 때문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볼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이든 사회에서 직장인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삶에 보면은 이 성실이라는 것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돌아보니까 전 교회에서 물론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좋아하진 않겠지만 제가 인정받을 수 있던 이유를 돌아보니까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실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그냥 출근 시간 제때 지키고 그냥 잔머리 잘 올리고 그냥 키 4개 맡겨져 있는 일만 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만한 사람들이 그런 성실함을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시고요. 때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쌓이고 유명도 쌓이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을 하다 보면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정직함, 성실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실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주님의 그 천사가 와서 주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라는 직업이 좀 전에 우리 사회에서 초대받던 그런 직업들이었는데, 근데 천사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좀 직업을 바꿔줄 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쉽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셨던 그런 이유가 땅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내 존재가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가 바뀐다고. 바뀌는 첫 번째 음식, 내가 세상에 그냥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살다가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먹는 양식이 바뀌었고, 두 번째 가족이 바뀌었고, 가족이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예수님 어머니지만 예수님께서 누가 네 어머니냐고 말했던 것처럼
당장의 가족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뭐 형제, 가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게 진리인데 잘 받아들이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다. 내 천국에 가면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형제를 천국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물론 육신에 있는 가족도 예수님을 다 믿어야겠죠.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냥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려고 했더니 영원한 것과 이 사람들이 바라고 있던 예수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는 땅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땅을 바라보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하늘을 잘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이 전부 땅에 대한 가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던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게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왜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담 이후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 자체가 거룩한 존재거든요. 거룩한 존재가 왔을 때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존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소식을 얘기하는데 왜 이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가지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그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어때요?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지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내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뭐예요? 인간이 가졌던 원죄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사함을 받죠. 물론 자범죄도 사함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자범죄는 짓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원죄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쁜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는 게 무섭습니까? 이게 일반 보편적인 기준으로요. 사람들이, 저는 이게 교만인지 모르겠는데 죽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왜냐하면 지옥이나 천국이 있는 줄도 몰랐고 뭐 죽으면 끝인데, 원래 천국과 지옥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죽으면 그만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죽어본 적도 있었고 크게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되니까 굉장히 두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면요, 죽고 나면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마지막에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장례식장 많이 보내셨는데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웬만해서 크게 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예수님 거를 영원하게 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죽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 표정만 봐도 이렇게 표정도 좀 어둡고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현상 가운데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물론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마지막 가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마지막 가는 곳이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해결해 주셔서 오셨는데, 그리고 아까 저기 9절에 가보니까 어때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나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 처음에 다 무서워합니다. 이것이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오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때 1절 75, 지금 누가복음 1장 75절 있죠.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75절, 1장 75절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심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아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75절에 읽었도록 종신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저도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처음에 만났던 분이 성부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 만났던 분이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저도 제가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이 성경에서 나왔던 제가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어. 굉장히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고 되게 빛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비슷하게 얘기했죠. 이렇게 학교 다니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령의 말씀을 열어줘서 내 안을 보니까 내 안이 완전 지옥이었는데, 그 뜨거운 불길 속이 지옥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손을 같이 잡고 그 지옥에 있는 그 더러운 불순물 같은 거를 하나하나씩 치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봤을 때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세우고 얼마나 끌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거는 그때는 지옥에 있든 말든 그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한 건 없었는데, 그냥 그 지옥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계셔서 그때 너무 감사해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의 속성을 지었지만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내 자신만 의지하고 살았고 그래서 살아왔는데, 인간은 늘 부족하고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참 많고, 제가 예수님을 막 만나고 나서 가장 기뻤던 사실은 저번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더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부분이 한 번 생겼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기뻤고 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내가 그런 분의 아들, 자녀 백성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실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두렵다고 느끼는 거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제가 말을 했죠. 두 가지 나라를 산다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적인 세상 그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두 가지가 우리한테 실존의 삶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연의 나라하고 이 세상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 두 가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 뿌리가 옮겨져 있는데 그렇게 뿌리가 가운데 안 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되니까 늘 두려운 거지. 근데 사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기쁜 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가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지금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 처음 만들었을 때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영화롭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제 그 회복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받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그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우리가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때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래요?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하늘의 잔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때요? 사명이라는 것도 우리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죠. 왜냐? 이런 사실을 그가 믿고 달려가잖아요. 영원한 것에 달려가니까 이게 죽고 썩고 없어지는 일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대해서 진리를 따라가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문이 열리면 얼마든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죄인을 되찾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런 죄인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가 이 일을 보자 하고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부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세상적인 그냥 베스트셀러에 지나쳐버리면 아무 상관도 없지만은 이거는 베스트셀러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천사 알려서
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 아니 예수님을. 이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계시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지금 18절과 19절의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들을 들었던 마리아가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에서 늘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뼈대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되어서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모아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그런 지식들이 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고, 지식들은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불과했을 뿐이지 내가 진짜로 아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성이 안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궁핍해지고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남들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지식을 남들 앞에서 가르치고 자랑하는데 그럴 때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내 삶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떨어서 다른 적이 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기뻤던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파하는데 그가 뭘 두려워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오히려 더 두려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고, 그분도 뭐 중국도 갔다 오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남에게 전하는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는 이 마리아처럼 그 모든 말들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 생각나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유의지가 회복된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는 쉽게 말하면 저번에 그런 말 했죠. 성선설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행하는 게 다 선하죠. 왜냐하면 죄를 알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선악과를 까먹고부터는 선악설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생겼기 때문에 아담 후손부터는 다 선악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가 다 죄가 됩니다. 거기에 돌려서 말하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다 죄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구 주시고, 그런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런 태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할 때, 떠오르게 할 때에 그때 자유의지로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듣고도 그거를 불순종하면
그게 내 잘못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불순종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계속 어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봤는데, 불순종을 하니까 마음에 진짜 완전 지옥이고요. 얼굴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마음도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처리해 주시고 기쁨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순종하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순종하면은 그 자체가 하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게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까 제가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땅에서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늘에 가니까 상급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이 이 땅에보다도 하늘에 가서 상급 많이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인 건 관심도 없습니다. 저도 내가 예수님 모를 때 그렇고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또 믿고 나서, 은혜를 믿고 나서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 때문에 아닌 거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곧 있을 성탄절을 돌아보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그런 좋은 소식이었구나. 내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 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주님과 살 수 있는 그 사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날 때에 그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로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믿으면서 우리가 은혜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인간과의 관계를 주님을 통해 회복시켜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기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역사적인 사실들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었겠지만 2000년 전에 오래되었던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은혜 가운데 이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기쁨의 소식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또 귀한 그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과거의 두렵돈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보실 때 그 필요함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성찬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위한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습관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아닌 것이 없고 중고등부로 하겠습니다.